어느 집에 아내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다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남편이 옆에 있다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슬픈 표정으로 거울을 보니까는 갑자기 얼굴 늙어버린 자기의 얼굴이 눈에 들어와서 너무 슬퍼서 운다고. 남편이 옆에서 말을 거드는데, 여보, 당신은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 얼굴 보지만 나는 매일 당신 얼굴을 보고 사니 나를 봐서라도. 합당한 말이겠습니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언을 하지만 잘못된 조언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더 힘들게 만들죠.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잠언을 보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주제가 다뤄지는 그 큰 맥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의 주제 주변에 파편식으로 어떤 이렇게 큰 흐름들보다는 각 주제들이 이렇게 툭툭 던져지는 식의 내용들로 잠언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말에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도 그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이렇게 긴 어떤 맥락으로 설명되어지기보다는 의인의 말, 악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것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것들을 단편적으로 설명을 하죠. 근데 그것이 단지 좋은 말을 하자, 지혜로운 말을 하자,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넘어서서 그것을 의인과 악인이라고 구분짓는 것은 의인이 해야 할 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해야 할 말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하는 말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더 근본적인 부분 속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제 말의 습관, 그러니까 단순히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또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점검하는 거죠. 나의 말의 습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나? 맞는데 내 말이 좀 거칠고 그 말의 모습들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악인과 의인의 모습들, 그 말의 결과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스려야 할 것들, 조정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니 의인이라는 의미보다는 의인이니 이런 말, 의인답게 이런 말, 그런 언어, 그런 방식, 그런 태도, 그런 의미겠죠. 그것은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적용되어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예요. 오늘 우리가 좀 길게 읽었던 3장의 내용이 대표적인 것이고, 이미 이제 야고보서 1장, 2장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죠. 대표적인 것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 믿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들이 성도예요. 그냥 노방전도 세상 속에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불특정 다수에게 던진 메시지가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잘 살펴봐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경건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로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혀를 재갈물린다, 통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경건 과연 맞겠는가? 이제 그런 물음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전에 1절에 보시면 선생된 우리가 그래서 선생 교사됨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언급을 해요. 하지만 이제 교사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전체 성도 전체에게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들을 함께 이렇게 어우러서 하고 있습니다. 논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뒤집어 얘기하면 선생이 되려 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교사하고 싶은. 우린 교사 찾으려면 교사 지망생들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곧 한 명은 군대 간다고 그러고 선생 되려고 하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교사를 하려고 하는 교사 지망생들이 많았습니다. 뭐 학교 교사가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예요.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 물론 그래서 뭐 교회학교 지금처럼 말하는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좀 지역적인 것이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 속에서의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속에 좀 더 확대되어진 의미입니다. 교사 되지 마라, 선생 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권고 사항이 아니라 금지로서 얘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분위기가 왜 교사를 하려고 했냐면 그 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 교사가 가지고 있는 선생된 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함, 그 가치와 그 의미, 그것을 통해서 갖게 되는 어떤 아주 중요한 사명의 내용들보다도 그 교사라고 하는 직책을 감당할 때 받게 되는 사람들로부터의 시선과 영광과 그 존경의 그런 그 껍데기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어 있었고 거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선생이라고 하는 교사라고 하는 직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 때문에 선생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본질적인 교사됨의 모습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영광에 집중되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이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지 마라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의 모습들이 단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교사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교회를 밖에 나가서 일반 학교나 어디서의 자리 속에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자리의 역할들은 그 안에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들을 사실 내포하고 있죠. 그런 의미 속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사의 역할들은 사실 훨씬 더 중요하죠. 지난주 교사 스승의 날이었었는데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뭐라도 좀 하셨나요? 학교에서는 요새 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지금도 그렇죠. 꽃도 못하게 할걸요 아마. 그래서 그것에 너무 이렇게 잘 순응하시는 그 분위기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워낙 어려운 자리이죠.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장 속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교사된 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막중한 자리를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생 되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 때문에 망하느니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의 위력,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에 관련되어서 말의 위력과 속성과 기능에 대한 것이 3절부터 12절까지 쫙 나열이 돼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혀의 위력, 말의 위력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고, 배를 설명하면서 작은 키로 그것을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이 작지만, 그 혀가 작지만 그것이 온 몸을 제어하고 뛰어다니는 말을 제갈로 큰 배를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 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만이 아니라 선생된 이들의 모습들은 거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다른 영혼들까지 함께 어우러지니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죠. 혀의 속성이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제되지 않는 혀, 말의 모습들은 상당히 파괴적입니다. 여기에서 전제는 그거예요. 말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말이 살리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잠언에서도 그 말에 대한 것을 계속 대비시킬 때 의인의 말, 지혜로운 자의 말의 모습들은 살리고 세우고 무언가를 힘을 북돋우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반면에, 반대편에서는 그것만큼이나 파괴적인 결과들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상당히 사실 충격적인 표현들로 사용하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휴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때의 전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주님께 속하기 전에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져 있는,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사용되어진 언어는 그만큼 아주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혀, 통제되지 않는 말은 파괴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혀가 본래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졌냐? 9절부터 12절까지 그 혀의 기능.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주께로 거듭난 이들의 그 혀는 더 이상 파괴적인 모습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으로 바뀌어진 기능과 역할과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원래의 역할은 찬송을 하고 높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왜 그 입술을 가지고 저주를 하고, 여기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고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겠느냐? 나무 한 나무에서 어찌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와 포도 다른 열매가 맺을 수 있겠으며, 이제 나무를 얘기해놓고 서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이에요.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 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교사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말하니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군요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입술,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본래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입술로 다른 이들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에 합당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려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니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당신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는데 왜 그와 같은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앞에 두고 이쪽은 구원받은 사람, 이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데, 그리고 이 당시에 성도들, 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의 자리들을 통째로 다 맡겨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들이었습니다. 한번 믿어보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이 통제되지 못함의 모습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정돈해야 된다. 말의 습관의 문제, 그리고 그것은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마음속에 나오는 것인데 내 안에 주께서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에 대한 부분들이 선명할 때는 우리 입술의 것들이 통제되어짐이 훨씬 더 용이하지만 내 안에 주도권을 내 스스로가 잡기 시작하면 옛 습관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우리 수요 공부하는 팀하고 같이 얘기하면서도 했지만, 저 전에 교육전도사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은 속회하면 1시간 이상 절대로 넘지 말라고 그랬어요. 1시간 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끝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1시간 넘도록 얘기하고 있으면 분명히 누군가 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속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서 예배 드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흩어져야 될 그 공동체가 모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예배 끝 무렵이 누군가를 한참 올려놓고 막 난도질을 하고 있는 모습들로 있는 그 모습을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미시겠죠. 이게 얼마나 현장 안에서의 모습들이 훈련되지 못했는지를 사실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단지 그런 현장들, 그런 상황들을 배제시키고 아예 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 제한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렇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야고보 사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고, 그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지 사람을 죽이는 입술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야고보서에서의 3장에서의 어떤 말에 대한 그 핵심의 내용들은 그들의 거칠어지고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일 때 통제되지 못하는 말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다시금 확인시켜주면서 그들의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정돈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은 파편적으로 툭툭 던지면서 의인의 말은 악인의 말은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의 내용들을 툭툭 던지면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스토리를 찾아가기는 어렵지만 야고보서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전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정말 습관, 어떻게 훈련받느냐로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의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정돈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뭔가를 어떤 얘기들을 하다가 누군가의 모습들이 올려진다 싶으면 그 공동체 안에는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 이상의 내용들을 갖는 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스탑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리더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통제들이 있어야 되고, 그냥 사사롭게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적어도 우리들의 입술이, 우리들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 말의 위력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그 말로 하나님처럼 창조하진 못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들을 충분히 하거든요. 하지만 뒤집어서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역할들도 분명히 하더란 말이에요. 문제는 살리는 말은 훈련하고 준비하고 정돈되어질 때 나오지만 죽이는 말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실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죄의 속성들, 습관들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그런 말의 습관에 대한 부분들이 실수가 많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 훨씬 더 집중해서 정돈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서두에
그 예로 드렸던 그 아내의 모습에 남편이 툭 던지는 그 말. 요새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칼날이 돼서 꽂히고, 물론 우리가 건강하고 든든하면 칼날이 날아오든 뭐가 날아오든 뭐 그런가 보다라고 이길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는 나는 그냥 농담으로 툭 던진 말이 비수가 돼서 꽂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다 내 책임이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말의 어떤 표현들이나 그런 태도들, 우리들의 모임 안에서의 언어들은 정제되어야 하고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는, 우리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이니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입술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죠? 오늘 이 저녁도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지들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특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어진다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그 말이, 그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서 돌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 모습들을 다시금 정돈하시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중보의 기도로 채워가시는 오늘 이 저녁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